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4장 12절에서 2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가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괴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이가봇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가봇 하면 카봇 하면 영광인데 이가봇 하면 영광이 없다 또는 떠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벡에서 전쟁을 2번 치루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고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는 건 대단한 숫자의 인구가 줄었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승리하게 되고 이어서 그들은 실로까지 와서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농락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40년에 엘리가 사사로 지냈던 것이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을 엘리에게 와서 보고하는 사람이 보고가 이제 엘리에게 보고가 되는데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첫 번째 이스라엘이 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그래서 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둘 다 죽었다는 거 세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졌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겨졌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이스라엘의 치욕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저들에게 늘 매일 만나가 쏟아지게 하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했던 그것인데 지금 그런 그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이스라엘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전쟁에서 져서 부르짖으면 too late예요. 우리는 모든 게 만사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회가 있고 기도할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기회를 타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대가를 내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지불해야 되고 오늘 기도할 거 내일로 미루면 안 되고요.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끈을 잡으라고 우리를 부를 때 그때는 자발적으로 엎드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전한 소식이 4가지였습니다. 그럴 때 엘리가 이 소식을 듣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가 비둔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언약궤가 뺏기니까 이게 치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사사가 된 지 40년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엘리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죽어가면서 관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이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했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갖다가 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카봇 하면 영광인데 이카봇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비참합니다. 이카봇이라고 하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한날에 죽었고 엄마도 죽어서 케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호련단신으로 이 땅에 고아로 태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 고아라는 거 비참한 거죠. 예수 떠난 인생이 고아와 같습니다. 우주의 고아입니다. 우주의 고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의 영원한 집, 그게 바로 우리 주님 품이고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고향을 생각합니다. 옛 고향.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에도 미국 노래보다는 한국 노래를 선호하죠. 왜 그러냐? 고향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이 있어요. 영원한 고향,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데 그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의 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 이제 복음이 세계 열방에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과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12를 선택하셔서 12제자 삼으셔가지고 그 12로 세상에 다시 소망을 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일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를 통하여 세상 구원을 이루는 것을 성취하시려고 하셨고, 주님은 그 일에 성실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12제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는데,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된 게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회복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영광이 다시 우리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가봇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다시 왔느냐?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이 떠난 그 이스라엘, 이제 우리에게 그 회복이 다시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회복되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또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니 제사장과 그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과 또 며느리까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날 때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도 멸망받고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머물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은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광복절입니다. 8.15 해방일입니다. 우린 민족을 일본의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죄악의 압제에서, 원수마귀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끝까지 참 자유를 주시며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아들이 있는 곳에 참으로 자유함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자유함이라 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로 또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또 주의 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믿음 끝까지 지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